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아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또 하실 때에 그 시대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고 그 전에는 지금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전에는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근데 갈수록 이 1, 2, 3, 4 제국들이 힘이 강해지는데 이 로마 제국에 와서는 엄청난 힘이었어요. 그래 다니엘서에서도 7장에 이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제국이 등장한다. 11장에서도 그 제국의 위세를 예언합니다. 예언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그 예언대로 드디어 강력한 제국 로마가 등장해서 지중해권을 다 장악해가고 북부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막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팽창력이 강하고 강력한 제국이 어디 있었냐? 과거에 최초 제국 바벨탑의 바벨 제국을 꿈꿨지만 니무롯이 실패했고, 그러나 이집트 제국이 성공했지만 이집트 제국은 팽창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안에 딱 강력한 제국을 두고 이집트 통치자 바로는 내가 신의 아들이다 하면서 태양신이다 하면서 통치를 했는데 팽창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약간 중동에서 미들리스트에서 팽창을 했지만 팽창을 이렇게 하기 전에 무너지고 근데 로마는 이게 아니야. 무시무시한 힘으로 막 팽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강력한 힘으로 팽창이 오는 이 이방 제국, 로마 제국, 세계 제국이라 이 힘 앞에 벌벌벌 떠는 거지. 풍전등화, 우리는 언제 소멸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혼돈, 두려움에 빠진 혼돈, 그리고 막 역동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막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역동성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우리의 운명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를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했고 그 이후에도 이미 20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엄청난 풍전등화의 대변혁 혼돈의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막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데 지금 다 지난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교회.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교회라. 이스라엘 민족교회 중심의 구약시대의 종말.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의 종말이라. 그리고 역사는 이제 어떻게 돼? 이방 세계교회 중심의 신약시대로의 종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교회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 뭐예요? 이방 세계교회 중심. 왜? 이렇게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지상명령. 예수께서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계속 구약 그 긴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내왔는데, 그리고 그때 이방 세계는 이따는 건 관심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러고 지들끼리 살았는데 갑자기 지상명령으로 역사가 이방 세계, 그래서 이방 세계교회로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대전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긴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임박한 종말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교회 시대도 지나고 이방 세계교회 시대도 지나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 시대의 종말, 영원한 천국으로 이전. 임박한 종말, 영원한 천국으로 이전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가 이제 지구적으로 대혼돈, 대혼란. 지금도. 그래서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서서 뭘 했어요? 세계화. 로마 제국의 세계화, 세계 지배지. 지금은 지구의 세계화. 물론 그 중심 세력이 있어요. 지구의 세계화. 똑같아. 이제는 뭐 지중해권, 중동, 유럽이 아니고 전 지구의 세계화. 왜? 지금은 이제 임박한 종말이거든.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역사의 대전환,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세계화, 또 역사시대에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화라는 게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는 의미를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긴 역사도 모르고, 역사가 뭐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영원한 천국, 역사시대, 정말 영원한 천국. 이걸 모르니까 세계화가 주는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뭐 세계가 서로 교류하고 하나가 되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뭐 좀 지낸다, 뭐 개념 없는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야. 의미 부여를 잘못해요. 의미 부여를.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뭐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작동한다, 뭐 이 수준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개념 없이 그렇게 역사를 보면 안 돼. 히스토리,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거대 창세부터 종말을 놓고 거대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의미를 알아야지 개념 없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대전환기에는 세상의 힘이 강해져요. 아까 얘기했죠. 구약시대의 종말. 갑자기 세상 로마 제국의 힘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지금 이 종말의 시대, 세상의 힘이 이제는 뭐 무시무시 천배 만배로 강해져서 이제 지구를 압도하는 세상의 힘. 나중에 이게 뭐뇨 먹고 하고 봤더니 적그리스도 세계 지배로 딱 드러나더라.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역사시대의 클라이막스, 대환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행설수설하는데,
지금 지구적인 현상들을 하나하나 보면 모든 현상들이 주요 현상들이 안티기독교적 현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걸 통해서도 눈치챌 수 있어. 이야, 뭐 그 사례를 언제 하나 들겠어? 예를 들면 지금부터 400~500년 전부터 인권이 강화되더니 위대한 인간, 위대한 인간이성, 계몽주의 운동 그러더니 뭐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인간의 해방 개념으로 점점 발달하더니 인간 해방. 이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해방이야. 세상에 유럽 사람들이 순진해서 다 속았어. 그러더니 인권, 휴먼 라이트, 인권 하는데 가면서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인권, 인간 중심의 세계 지배체제 구축하자. 우리는 인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개념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유럽인들, 미국인들을 속여왔네. 그 자체는 못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대적이야. 그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그것도 인권이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 하나님이 대적하는 시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상으로 막 몰아가면서 새로운 지배체제. 로마도 그랬어요. 새로운 개념, 어떻게 새로운 개념? 그리스적 사상. 여기다가 로마의 법 개념 하면서 로마 그리스 통합체제. 사상은 그리스, 법은 로마, 힘은 로마의 군대. 그러면서 이게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런 힘 앞에 철학 체계도 그리스 철학 체계니 그 똑똑한 머리 좋은 그리스인들이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뭐 죽도록 공부해야 돼. 사람들은 그거 공부하고 앉아 있네. 로마의 엘리트들은 그거 공부해서 시험 잘 봐야 고위 공무원 되고 장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런 거 아세요? 공자 맹자가 엄청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놨는데 그거 죽도록 공부해야 그거 시험 보는 게 과거 시험. 그리고 합격해서 아맹어사요. 똑같아요. 아이 머리 좋은 중국의 예수님 전 500여 년경에 그 머리 좋은 공자, 맹자 뭐 이것들이 엄청난 사상, 철학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공부해야 출세하니 뭐 다 그거 공부가 앉아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 때 그때 그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철학사상 죽도록 공부해야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계몽주의. 그래서 그때 근대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컨텐츠, 과학적인 거, 그리고 사상적인 거, 철학적인 거,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뭐 역사는 무엇인가, 자기들이 규정한 거. 막 공부하고 그거 시험 합격해야 출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다 그 당시도 그 공부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로마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사상 대단한 거지. 지금도 현대 철학자들도 그리스 철학사상 공부해. 왜? 뭐 근대 400년 전에 뭐 인간 위대하다, 인본주의, 계몽주의 그러면서 많이 만들었는데 철학사상을 머리를 돌려서 막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사유하고 막 만들어서 보니까 플라톤이 얘기했던 거네. 다시 그리가 했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네. 그것도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뭘 알아? 아, 인간 지능은 2500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다. 인간 지능은. 아이, 그거 어떻게 높아져? 아이, 그거 갑자기 막 500짜리가 나오나? 인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옛날 그리스 막 철학자들이 했던 거, 로마인들이 했던 것을 종합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부한다. 이 근대, 지금 현대 사회가 지식인들이 공부해. 옛날에 했던 걸 정리하면서 공부하느라고 시간만 많이 가. 그런데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 전에 해놓은 게 없어서 자기들이 다 했으니 엄청난 천재들이지. 그걸 어떻게 따라가? 못 따라가요. 개척자를. 팔로우는 개척자를 못 따라간다고. 그 두뇌나 영성이나 개척자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마지막 시대에 개척자가 될 줄 믿습니다. 프론티어를 향하여. 못 따라가요. 그래 어쨌든 로마는 그냥 강력한 힘으로 막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해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교회도 풍전등화 새롭게 등장한 예수 공동체도 막 그 힘 앞에 막 가이사의 힘 앞에 막 꼼짝 못하는 거지. 가이사의 힘 앞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시저 꼼짝 못하는 거지. 무시무시한 힘. 풍전등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로마의 군대, 법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 로마는 그리스 사상 위에 로마 법을 만들고 군대의 힘으로 세계 지배에 나섰다 이건데, 로마의 사상이 그리스 사상에 기반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 그 철학자들이 엄청난 천재들을 말했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든 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편주의라. 보편주의. 이게 뭐냐? 보통 사람들은 살 때 우리 동네에서 뭐 우리 서울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가 좋고 뭐 우리 서울이 어쩌고 우리나라가 좋고 막 그러면서 살아요. 우리나라가 좋고 막 그러면서 살아. 동네에서. 우리나라도 세계 공동체 속에 하나의 동네지. 이러면서 막 살아요. 뭐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고 뭐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물안은 개구리라. 근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처음부터 세계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아니, 인간이란 세계란 이러면서 맨날 생각했으니, 자, 이거 뭐 무시무시하잖아.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이러고 생각했으니, 그들 생각 전체가 정리된 것마다 뭐예요? 보편사상. 보편사상을 하고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를 놓고 한 동네를 놓고 맨날 이야기하면 특수. 왜 우리나라가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 특수한 하나. 문화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르고 특수라. 특수. 저 아랍 가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둘 다 특수라. 통하는 게 없어. 저 남미도 가면 특수. 거기서 맨날 생각하고 살아서 특수. 자기 거라. 자기 거 특수.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에 앉아서 세계 인간흔히 뭐 보편사상이라. 그러니까 이 보편사상을 공부하는 사람은 로마 엘리트들, 지금 유럽, 미국의 엘리트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건 세계가 다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따라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뭘 막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고 앉았잖아. 저들은 세계가 다 이거 따라야 된다. 이래서 보편주의, 보편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야! 세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특별하게 살던 사람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나님 믿고 특별하게 살던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야, 그런 특수한 거 때려치워. 인간은 이렇게 살아. 인류 공동체가 아름다워져. 인류 공동체가 평화로워져.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보편은 특수를 인정하지 않아. 강요. 그러니 강력한 힘의 로마가 팔레스타인 특수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이걸 보편을 강요하니 이스라엘은 소멸이지. 이스라엘만 소멸이야? 예수 공동체도 소멸이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풍전등화. 몰려오는 보편 제국의 힘 앞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운명은 보편 앞에 특수는 소멸 위기에 처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속에 세계 통합주의 논리, 막 UN, 유럽연합, 세계 통합, 그래서 거기다 G7, G10, G7, G20, 막 인류 공동체를 놓고 막 얘기하네. 이러자 인류 공정체를 놓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보편으로 가요. 그럼 그 안에 특수들은 소멸. 말은 특수를 인정한다고 말을 하지만 보편의 힘이 너무 점점 강해져서 결국 특수는 소멸. 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의 의미가 이거예요. 보편주의의 세계화라. 보편체제의 세계화. 그 안 어떠한 특수는 특수, 특별한 거, 성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소멸시켜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하니 우리 신앙을 손대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다 때려잡아 버려요. 이게 거대한 논리라. 그러니까 이런 논리 앞에 방어할 힘도 없어. 방어할 논리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봐주세요. 왜 봐줘? 니들 그 잘못됐는데 이 보편 앞에.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어. 왜 하나 봐주면 쟤도 봐달라, 쟤도 봐달라, 쟤도 봐달라. 모두가 봐달라고 하면 세계는 보편이 아니고 계속 특수들이 설치는데 이게 불안정하다 이거야. 제국들은 늘 그렇게 말해. 불안정하다 이게 세계가. 그래 보편주의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제국들이 로마 제국도 그렇고 앞으로 적그리 제국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특수 집단. 그러니까 그럼 다른 종교들은 뭐 불교나 힌두교는 이런 보편의 힘 앞에 직면하면 알겠습니다. 얼른 무릎 꿇어. 이슬람도 뭐 청년들 몇 명 알카에다 IS 설치지만 뭐 없어요. 소멸돼. 그까짓 거 뭐 힘이 있어요? 이슬람 다수는 알겠습니다. 무릎 꿇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계교회 70% 주로 WCC 진영이잖아. 뭐 오히려 저쪽 편 들고 충성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우리가 이걸 보고 이반젤리칼 복음주의 세계 교회들은 뭐 힘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해야 돼. 못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 하면 이럴 줄 몰랐네. 비실. 우리는 진리, 영원한 천국, 오직 예수님 믿고 제삼을 받습니다. 막 이걸 주장하니까 특수 주장이 돼서 특수하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갈릴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가난한 갈릴리 청년들이잖아. 이 막 로마 제국의 세계화 속에 돌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교회 새로운 예수 공동체 다 이 폭풍 앞에, 이 대세 앞에 소멸 위기에 있는데
이런 엄청난데 전환기 엄청난 도전 앞에 갈릴리 제자들은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앉아 있어.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떡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게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지 지금. 도대체 뭐라고 그전에도 몇 번 말해줬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먹고 살 문제만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서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갑자기 또 다시 야 먹을 게 우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먹을 거 걱정하시네.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같이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그렇게 답답하냐 답답이더라. 한심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네 또 기억하지도 못하네. 내가 얼마나 말했냐 니들한테.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린이다. 야 몇 가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지 않냐. 얼마나 남았냐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기억도 좋아. 그럴 때는 또 기억할 건 기억해야지. 기억 안 해도 되는 건 기억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또 2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남았다. 7이나 남았습니다. 아직도 기다려.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먹고 살고 출세하고 뭐 잘 나가고 집 폼 잡고 살고 이런 생각을 하냐.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도 똑같아. 말씀했잖아요. 구약 신약 역사 시대의 종말 임박한 종말 이제 천국으로 이전 이 극히 종말론적인 이 시대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앉아있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야 그건 하나님 믿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지 않냐.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지금 그것 갖고 인생 헤매고 살 때냐. 정신 좀 차려라. 인간 살면 또 얼마나 사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 주께서 바구니에 남도록 기적과 이적으로 도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는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문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의하고 걱정할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 누룩이라는 게 뭔가? 압도하는 로마 제국의 힘 앞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봐라 이거야. 쟤들 하는 짓을 봐라. 니들은 절대로 저렇게 하면 같이 망한다 그 얘기라.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 바리새인들은 종교 기계들이라 감각도 떨어져요. 율법 종교 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종교 기계들. 그냥 늘 기계적으로 그날이 되면 막 그 율법적으로 기계가 돼서 인간이 종교 기계가 됐어.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엄밀하게 작동시키냐. 엄밀하게 형식주의. 야, 그날이 되면 가서 졸다가 동전 몇 개 던지고 나오고 그날이 되면 뭐 똑같이 종교 이식만 하는 거야. 종교 이식만. 감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계화된 바리새인들, 종교적 형식주의자들, 형식만 따져. 형식만. 나는 뭐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폼이 그러냐?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너는 왜 매 형식만 따져? 너는 얼마나 헌금했냐? 왜 헌금을 안 하냐? 매일 주일 성수하는데 왜 주일 성수하냐? 왜 형식주의? 억지로 아주 끌어다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신학은 있지만 신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어. 신학은 있지만 종교 율법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타락한 인생들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니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까 너 왜 안식일을 범하고 소경 눈 뜨게 했냐? 그거 갖고 시비 거는 인생들. 아니 소경의 눈을 뜨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서는 행복한 시간이야. 같이 축가하고 기적입니다 예수시여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소경 눈 뜨게 했다고 시비 건 거야 예수님을. 아 이런 기계들 그 불쌍한 소경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눈뜬 소경을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너를 눈뜨게 한 게 예수지 증언하라 뭐 그 아버지를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막 신문하고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구냐 수사를 하고 뭐 이 정도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참 지독한 사람들. 인간이 이렇게 종교 기계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주를 섬기며 사역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 뭐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뭐 세계, 유럽 많이 만나는데, 이야, 이 사람은 기계네, 기계, 종교 기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 믿음이 있어라, 사랑이 있어라, 소망이 있어라. 믿음, 사랑, 소망 이건 어떤 형식이 아니잖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이건 무슨 뭐 이게 무슨 신학이야? 이게 무슨 교리야? 이게 무슨 율법이야? 이런 건 없고 그 교회법, 교단법 이것 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서 그게 뭔지 모른다고. 경험을 안 해봐서 아주 지독하다고요. 심정 없는 기계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3장 27, 28 이렇게 불렀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은 화려한데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있는 인생들아 그 말이야. 그러면 33절 이렇게까지 말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판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지금 이 현대교회도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 이름만 목사 장로지 와 지독한 종교 기계들. 아니 어떤 청년이 헌신해서 준비하고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선교사를 보내야 되냐? 지들은 헌신도 안 하잖아. 선교 헌신도 안 해. 근데 하나가 막 준비하고 제가 헌신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귀하다 너 귀하다 이래야 되잖아. 앉아서 동계산하고 있어. 우리 교회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 저 선교사제를 후원하면 이 좀 부족하게 되는데 못 보내. 자기들이 또 헌신해서 헌금을 좀 더 내서 보내면 되잖아. 그러면서 매일 지들 할 건 다 해.
교회 안에서 쓸 건 다 써. 지들이 먹고 마시고. 이야, 지독하다고. 이게요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수두룩 그런 교회 목사 장로를 예수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 똑같이 말씀하실 가능성이 많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독하다고. 아니, 교회들에 사람이 어려우면 가끔 교회 가서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어디서 기도할까? 옛날에는 그냥 저 교회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문이 열려 있어. 밀고 들어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와. 들어갈 교회가 또 문 꽝꽝꽝 잠가놨어. 기도할 교회가 없어요. 노크레도 열어주지도 않아. 저 기도 좀 하고 싶으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디? 당신 교회 가세요. 세상에 이게 말이냐. 야, 지금은 교회가 세상이 되다. 그런 거야. 교회가 세상이 되다.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겠냐? 로마 제국에 막 힘이 몰려오잖아. 우리 죽겠다 이렇게 됐잖아. 얼른 가서 타해버렸어. 로마 제국 지도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로마 제국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우리의 특권 뭐예요? 지배 종교 지배 권력 이것은 인정하세요. 정치는 당신들이 하되 우리가 종교적으로 계속 지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알았다고. 미략 자기는 살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넘겨주고 이런 미략을 했다고.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안 하겠어요? 지들만 살겠다고. 지도간 놈들이지. 지도간 놈들. 한국에요 옛날에 코로나가 막 판쳤을 때 예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스스로 깃발 내리고 무릎 꿇어.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예배는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 식구들 다 합니다. 서로 자기가 몸이 불편하면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있을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뭐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게 아니니까 교회라는 게 주일 예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의 주요 교회들이 유명 교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더니 코로나 1년 반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교인이 150만 명이 사라졌어. 교회는 15,000개가 사라졌어. 그래서 650만 한국교회 성도가 500만으로 줄어버렸다고. 그게 다 한국의 유명 교회들의 처신술. 우리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 교회는 정부가 국가가 손대지 마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미략을 한 거야. 무언의 미략. 일제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얘기하니까 그냥 우와 하고 딱 알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5절 예수께서 경과하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뭐예요? 헤롯은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 그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야. 로마 제국이 세운 왕. 사입이 꼭두각시. 그런데 헤롯은 타협주의자라. 자기는 본래 유대인인데 그리고 물론 유대 신앙을 갖고 있지 본래. 그런데 이 대세 제국의 힘 앞에 타협하고
충성하기라고 지가 잘 먹고 잘 산 거야. 충성, 배신자라. 민족의 배신자. 지 혼자 살겠다고 아예 로마 제국에 충성하자. 배신자, 제국의 하수인을 자처했던 자. 헤롯은 옳고 그름에 관심 없어. 극단적 실용주의자. 극단적 실용주의자. 왜? 이게 대세인데 뭐 어차피 내 혼자서 뭐 이 대세를 막을 수 없잖아.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어차피 막을 수 없는데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그러면서 딱 꺾이더니 가서 충성을 다해. 배신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실용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그저 모든 것이 유익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극단적 실용주의자, 타협주의자라고 그래. 타협주의자. 그래서 이 헤롯의 누릇, 이런 타협주의 정신이 우리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과 타협하다가 우리 교회 세상된다. 그래서 누룩이 쓱 스며들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더니 다 그렇게 먹어버리네. 바리새인의 누룩 똑같아. 형식만 생각해. 내용은 없어.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다 죽여버리네. 살았다 하나 죽어버린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정치인이라 늘 타협해. 진리보다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요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마지막 선지자를 잔인하게 목 쳐서 죽여서 딱 목 치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지 딸에다 갖다 줬다고. 헤롯, 잔인한 인생. 정치인들이란 게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도 대중 눈치 보느라고 빌라도 총독 당시 인기 영합에서 결국은 예수를 죽였어. 자기는 처음에는 뭐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니 결국은 깍 하고 꺾이더라고.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막 와와와 하고 데모하니까 깍 꺾여서, 그러면 예수 알아서 죽여라. 결국은 헤롯은, 비겁한 배신자 헤롯은 독충 먹어 죽고, 어느 날 독충이 쓱쓱 오더니 지 몸을 물었어. 그러더니 그게 온몸에 퍼져서 죽어버렸어. 즉사. 빌라도는 죽지는 않았어. 2000년 저주의 이름. 빌라도 이후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마다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 빌라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빌라도를 저주의 이름으로 불러. 2000년 저주의 이름, 빌라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시무시하잖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무시무시하잖아. 빌라도야 변명하겠지. 아마 나도 살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그래서 내가 좀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그리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냐. 그냥 넘겨 죽인만 했지. 쟤들이 죽였지 않냐.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준 거야.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네가 죽였다. 빌라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비겁한 타협주의자, 조합주의자들의 말로라. 좋은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 사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다수를 만족시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다수를 만족시키고 또 다수라는 게 뭐야? 요구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 그러면 알았어 하더니 공동체 전체가 하향 평준화. 나라도 망하고, 남미가 그래. 남미가 계속 인기 영합 지도자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막 시킨 대로 했더니 나라가 말아먹었어. 남미는 아주 거지가 됐다고.
60년대 남미는 엄청 잘 살았어요. 미국도 북미, 남미, 미국, 북미 뭐 얼마나 차이가 있어. 자연환경 비슷하고. 그런데 남미는 인기영합주의, 사회주의지 당시에. 민중이 원하면 우리는 한다. 뭐 민중이 원하면 우리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인 줄 아세요. 국민이 원하면 우리는 합니다. 사기꾼. 옳은 것을 해야지. 국민 설득해 가면서. 국민을 이게 옳습니다. 막 설득해 가면서 토론합시다.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우리 망합니다. 그러면서 설득해 가면서 옳은 걸 해야지. 가만히 있다. 국민 이게 해주세요. 알았어. 이게 해주세요. 알았어. 그럼 나중에 나라가 말아먹었어. 망했어. 그런 인기영합주의, 타협주의, 사기꾼들을 절대로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가만 보다가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말한 사람, 저 친구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 사기꾼. 국민 평균 수준이 높아? 국민들이 뭐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예측을 해? 지들이 전문가니까 지들이 예측하지.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 시킨 대로 해.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면 들어보니 옳으네? 알겠습니다. 옳지 않네? 이건 옳지 않습니다. 막 자기가 버팅기고 설득하고 해야지.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안 듣고. 뭐가 옳으냐 이거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국민이 원한다고 다 거부하는 거 아니야. 옳으면 받아들여. 아니면 노해.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아니면 노해. 이렇게 하는 거지. 학교 반장한 애들도 마찬가지야. 반장. 이게 옳으면 해. 아니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 뭐 인기 영합주의자들 나쁜 놈들이야. 비겁한 자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없어야지.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뭐 놀고 길거리 왔다 갔다 뒷골목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얘들이 싫어하겠지. 알았어 억지로 따라다니는 거야. 그건 아니다. 딱 말해. 그래도 인기가 떨어져. 할 수 없어. 비겁하게 왕따 되기 싫어서. 이런 비겁한 자는 다 헤롯의 후예들이라. 헤롯의 후예들. 비겁한 자들. 그래서 누룩을 차단해야 돼. 아멘.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걸 차단하고 우리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는 걸 스며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이들은 누룩들이에요. 누룩들. 누룩은 아주 작아. 근데 놔두니 팍팍팍팍팍 퍼져갖고는 다 죽여버리네. 그래서 누룩이라고. 누룩 효과 그러잖아. 누룩 효과. 작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다 먹어버렸더라. 누룩 효과. 이 작은 것들이 스며들더니 제자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민족 공동체를 붕괴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 있어요. In the world. 그러나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교회건 선교단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당시 장로교단이, 한국의 최대 장로교단인 주기철 목사를 이단을 하고 선포하고 이단으로 규정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주기철 목사는 1988년 합동교단에서 이단, 2010년 통합교단에서 이단, 모든 장로교단에서 이단이었다고. 죽은 다음에도 60년, 80년 여전히 이단이라고 불렀다고. 죽은 다음에도. 순교하고 죽었는데도.
양심도 없는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지도자들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잖아. 종교 지도자들. 보니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 바울 사도는 아주 대단한 분이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뭐라고 했나 봐요. 갈라디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리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가 태도. 바울 사도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한 인생이 막 도전과 대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위기. 막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내가 지금 혼돈하고 위기가 닥치고 어떻게 하냐 이런 일이 늘 있어요.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바리새인처럼 했다가는 망한다. 그때 헤롯처럼 했다가는 망한다. 분명히 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속으면 안 돼. 누룩 작은 거잖아. 다 죽여. 우리 마음도 어떤 게 쓱 스며들면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지 했더니 누룩이 퍼져서 나를 죽여버리네. 두 개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무너지기 쉽습니다. 절대로 두 개 구멍을 막아야 돼.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생각들이, 사상들이, 이 타협주의, 형식주의, 절충주의, 인본주의 들어오면 처음에는 괜찮고 한데 순식간에 나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세상 사람 딱 돼 있네. 세상 사람이 돼 있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서야 돼. 두려움이 쌓이면 갑자기 헤롯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